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일 다양한 질문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질문을 받으며 살아오셨나요? 어떤 질문들은 가볍고 단순해서 우리가 금방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줄 수 있지만, 또 어떤 질문들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흔들어 놓을 정도로 상당히 무겁고 날카로운 질문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과 삶의 근본적인 방향을 묻는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생각을 깊이 점검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이 질문들이 때로는 우리를 향한 진지한 관심에서 나오지만 반대로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일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질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신문하며 여러 질문을 던졌습니다. 겉으로 보면 진리를 찾으려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질문들은 결코 진리를 알기 위한 질문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한 의도적인 질문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질문 앞에 서 있을 때 우리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진정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은 질문을 통해 진리에 더욱 가까이 가지만,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질문을 통해서 진리로부터 멀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며 진리를 마주하는 두 가지 상반된 태도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 진리 앞에 서 있을 때 우리의 신앙과 삶의 자세를 점검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신문을 받으시는 이 장면은 매우 어둡고 긴장된 상황입니다. 한밤중에 군사들이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와서 당시 종교 권력자였던, 그리고 최대 정점에 서 있던 대제사장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대제사장은 예수님께 매우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 이 질문은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의 이면에는 아주 교묘하고도 악한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진리를 알기 위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올가미에 걸리게 하기 위한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해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그 가르치신 내용을 왜곡하여 예수님을 고발할 명분을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마치 덫을 놓고 짐승에 걸려들기만을 기다리는 사냥꾼들처럼 이 질문을 통해 예수님의 말을 악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질문과 태도에서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대제사장은 이미 마음속으로 진리를 외면하고 있었고 귀를 철저히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을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예수님의 이 대답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은밀히 숨기거나 제한적으로만 공개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늘 공적으로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언제나 수많은 군중들이 모이는 성전과 회당에서 명확하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듣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외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본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익하고 편안한 이야기에는 귀를 열고 환호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의 변화를 요구하거나 양심을 찌르고 삶을 바꾸라고 요구하는 그 진리 앞에서는 귀를 막고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편안하고 좋은 말, 듣기 좋은 이야기는 기꺼이 듣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진실을 말하면 외면하거나 심지어 공격하기까지도 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무언가 알기 위해서는 그 정보를 얻기까지 수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가 조언을 구하거나 아니면 관련된 서적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이나 시간적인 부분이 많이 소모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정보의 홍수라고 불리는 시대입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또한 유튜브 덕분에 우리는 수많은 정보를 언제 어디서든 너무나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사람들은 점점 더 자신이 듣고 싶은 정보만을 선택해서 듣습니다. 자신이 믿고 싶은 이야기만 믿고 불편한 진리는 철저히 외면합니다. 그래서 요즘 확증편향이라는 용어가 흔히 등장합니다. 확증편향이라는 이 말은 자신이 듣기 원하는 것만 골라 듣고 그렇지 않은 진리는 불편해하며 무시해버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수님 앞에 서 있던 대제사장들과 그 주변 사람들도 바로 이 확증편향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제거할 명분이 필요했을 뿐 진리를 알기 위한 질문은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진리를 명백히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귀는 꽉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도 진리 앞에서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불편한 진리를 마주할 때 그것을 외면하거나 피하려 하지는 않습니까? 성경 말씀 중에서 내게 편한 말씀만 골라 듣고 내 마음과 충돌되는 그런 말씀은 슬쩍 지나가거나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다루며 때로는 우리의 양심을 찌르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신앙생활에서 불편하게 느껴지는 진리가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진정으로 성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진리를 듣고 변화되는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부담스럽고 하지만 그 불편함이 우리를 참된 변화로 이끌고 영적 성숙으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듣기 원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의 귀는 진리를 향해 활짝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 불편한 진실을 피하기 위해 닫혀 있습니까? 대제사장처럼 진리를 외면하고 귀를 막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를 향해 귀를 활짝 열고 겸손히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를 열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진정한 신앙의 변화와 성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담대하게 진리를 말씀하시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당황하고 불편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자리에 있던 한 하인의 행동은 우리에게 매우 충격적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말씀 22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그 어떤 잘못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만 진실을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 곁에 있던 한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의 뺨을 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명확하게 드러나자 진리를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진리를 말하는 예수님을 공격한 것입니다. 사실 이 하인은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공격한 것입니다. 진리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보다 그것을 거부하고 나아가 그것을 말한 사람을 공격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종종 진리를 듣는 것을 매우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사람들의 죄와 잘못을 분명히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하인의 반응은 오늘날 이 세상의 태도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을 늘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리가 분명하게 선포될수록 세상은 그 진리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거부감을 표출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침묵시키고 때로는 위협하거나 공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때로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거나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주변에서 흔히 듣는 말들 중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너무 믿음대로 살려고 하지 마. 적당히 해야 세상에 살아남을 수가 있어. 너무 교회에 빠져 살지 마. 믿음도 좋지만 현실은 현실이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갈 줄 알아야 돼. 아마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은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말들 뒤에는 진리를 거부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을 불편하게 느끼는 세상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압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주의 깊게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인이 자신을 쳤을 때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본문 2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의 이 반응은 너무나도 담담하고 침착하며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화를 내시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매우 분명하고 명확한 태도로 진실과 정의를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말을 정당하게 증명할 수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잘못 말씀했다면 그 잘못을 구체적으로 증거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옳은 말씀을 하셨다면 자신을 왜 공격하느냐라고 질문하시며 그들의 부당함과 폭력성을 오히려 명확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귀한 교훈을 줍니다. 진리를 말할 때 세상은 때로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침착하고 담대하게 진리를 지켜낼 때 오히려 그 진리의 빛이 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진리로 인해 손해를 보고 때로는 부당한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는 흔들림 없이 진리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수많은 핍박과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으며 심지어는 순교까지 당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더 담대하게 진리를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진리가 결국 승리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는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말하면 때로는 외면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미움을 받으며 심지어 경제적, 사회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세상이 아무리 진리를 공격하고 억압하더라도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세상의 공격에 두려워하거나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진리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공격과 압박 속에서도 진리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단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담대하고 침착하게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삶 자체가 이 세상 가운데 강력한 진리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는 진리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분명한 기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매우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생명이 위협받고 이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폭력적인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어떠한 때보다 침착하고 담당하게 그 자리에 서 계십니다. 특히 2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진리 앞에서 얼마나 확고하고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계셨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전하셨기 때문에 진리를 선포했기 때문에 조금도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 앞에서 그 어떠한 위협이나 공격에서도 끝까지 정직하게 서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진리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진리가 우리의 삶을 도전하고 우리의 편안함과 익숙함을 흔들 때 우리는 종종 갈등과 시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진리를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과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라고 속삭입니다. 진리를 붙들고 정직하게 살면 불이익을 당하거나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위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결코 진리를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진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의 성도들은 단지 진리를 믿고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로마 정부는 그들에게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라, 잠시만 타협하면 살려주겠다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단 한순간도 진리를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시며 우리는 진리에서 결코 떠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인해 그들은 매우 매를 맞았고 감옥에 갇혔으며 심지어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역사는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그렇게 고난을 받았던 진리의 사람들로 인해 결국 진리가 승리했다. 박해와 핍박을 받았던 진리의 사람들이 전한 복음은 로마 제국을 변화시키고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당당히 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언제나 결국 승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불편하고 힘들다고 해서 진리를 포기하거나 타협한다면 우리는 진리의 능력과 승리를 결코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진리의 시험이 많이 찾아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우리는 때때로 진리 때문에 고민하게 됩니다. 조금만 진리를 양보하면 편할 수도 있고, 조금만 눈 감아주면 갈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타협하는 순간 우리는 진리를 향한 힘과 능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삶은 점점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태도는 분명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진리를 붙잡고 그 진리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진리가 우리의 삶을 도전할 때, 진리가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우리의 삶을 바꾸라고 요구할 때, 그 불편함을 회피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진리 앞에 서야 합니다. 불편할지라도 진리를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진리는 승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진리를 공격하고 무시하고 심지어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의 편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외로워지고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진리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결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결단은 분명합니다.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진리로 인해 받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진리를 위해 겪는 불편함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진리 앞에서 당당히 서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은 세상을 밝히는 진리의 빛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증거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진리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깊이 돌아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을 외면하고 거부했고 심지어 폭력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진리의 편에 서셨고 담대하게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역시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진리대로 살아갈 때 세상은 종종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를 미워하고 공격하기까지 합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진리 편에 서는 것이 결코 쉽지 않는 길이지만 진리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진리를 지키기 위해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견뎠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그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진리로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들처럼 진리를 위해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리를 붙드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위해 서 있는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삶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진리를 담대히 선포하고 진리 위에 서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진리의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제 진리 되신 예수님과 함께 진리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